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고 세상과 사람 앞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고 또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람을 대하는 성도다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란 당시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 그걸 권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먼저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존경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꼭 인격적으로 다른 성도보다 더 뛰어나거나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사역과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들이며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해서 행해지는 영적인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동참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의 영혼이 해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혼이 유익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맡은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요,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지도자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를 힘쓰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또 그 기도에 힘입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사역에서뿐 아니라 인격이나 신앙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라고 본문은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한 원로 목사님이 제게, 김 목사, 옛날에 우리가 목회할 때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존경하고 목사의 직을 참 귀한 직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조차 목사를 무슨 지급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다. 우리들은 참 존경받으면서 목했는데 자네들은 참 좀 불행한 세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그 자체, 목회자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참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귀하게 받아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를 무슨 사기꾼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집단적인 히스테리,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도를 전하고, 우리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협조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민망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가 하는 일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할 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쑥스러울지 여러분이 짐작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그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너희끼리 화목한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그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제 목회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끼리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하고 목회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목회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걸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목회자에게 잘 해주는 것이고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고 목회자도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돕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며 화목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2절에도 형제들아 하는 말로 시작하고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이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60번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다 헤아려 봐서 신학자들이 그런 것만 헤아리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그게 60번이 넘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로서 형제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완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좀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위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성도 서로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마음과 믿음으로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하는 영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화목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14절과 15절은 교회 생활에서 성도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그런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는 본래 군사적인 용어로 대열에서 이탈한 자 혹은 규율을 어긴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규율을 어기고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기 본분에서 이탈한 형제들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혹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리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리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권계하는 것, 그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질서 가운데 화평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권계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란 용기를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격려하고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자주 그들의 약점을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고 낙심한 형제들이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입고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약함, 형제의 부족함은 우리가 징계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가 온전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용기를 일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이 경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아야 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틀림없이 위로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면 내가 격려받아야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할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정죄한다면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 그들도 나를 정죄하고 그들도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일어나기보다 힘을 얻기보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 연약해서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연약함을 볼 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볼 때에, 낙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가 서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연약함을 서로 받아주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줘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연약함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될까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약한 성도, 연약한 형제를 볼 때 그것을 약점 삼아서 그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단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연약함을 느낄 때에 그 연약한 부분은 내가 메꾸어줘야 될 부분인 것을 알아서 그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그게 가족이요. 그것이 형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라면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서로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라고 보여주신 건 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만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면 자꾸만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만 보여주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기도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부족함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형제에게 신앙의 연약함이 보이고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발견되면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대하여 참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참 우리가 참지 못해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떠나서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완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서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자라지 못한다고 싹을 다 잘라버리고 그들을 다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형제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 참으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만 내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할 때 많습니다. 서로 참아야죠. 서로 참아줘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참되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한 번 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참아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참아주고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 참았는데도 또 그랬다는 걸 참았는데도 그래서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고 참았는데도 또 그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때 한두 번 참았는데도 안 되면 그것으로 끝냅니까? 평생을 참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온전해지고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주님, 형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라도 참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3번까지 참아주는 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용기를 내서 주님, 내가 7번까지라도 참을까요?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7이 49, 490번까지. 여러분, 같은 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봐도 490번까지는 참아야 돼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그건 뭐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래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항상 참으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태도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참을 수 있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못 참아요. 여러분, 내가 못 참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웬만한 것도 참아지면 내가 그래도 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싸우는 부부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부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집에 와서도 좀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를 웃으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오래 참기를 힘쓰고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오래 참아서
오래 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남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그 사람이 저지른 악, 내가 그에 대항한 악이 함께 남아서 하나밖에 없던 악이 두 개로 늘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악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선으로 갚아요. 그러면 악이 선을 이깁니다. 악은 사라지고 선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선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럴 때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극이나 무슨 무협 소설을 보면 부모가 죽으면서, 스승이 죽으면서 한마디 유언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이 원수를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다. 그래서 계속 원수 갚으면 그 아들은 또 그는 죽으면서 뭐라,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 원수를 갚아다. 그것도 죽. 그럼 또 그 원수 갚으면 그것도 아들은 내가 누구에게. 그래서 평생 원수로 남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시작해. 누군가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만신창이 돼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학교 갔다가.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똑같으면 모든 부모는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애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밀어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막 놀리고 그랬다. 그래서 부모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말, 그런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듣면 그렇지. 어른들이 애만 못하구나. 그래, 가만히 있었어. 아니, 가만히 있지 않고 용서했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선으로 대한다면 결국은 악의 고리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계속해서 그 선대한 사람을 또 선대하고 선대한 사람 선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선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먼저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끼리 그래야 돼요. 서로 좀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 듣고 좀 찔림이 있으면 되게 하죠. 서로 각을 세우나 물 안에 옆에서 보게, 야, 저 한번 터지지, 저러다 한번 터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교회를 옮겨야 돼요. 교회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야 돼요.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성도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건 참 서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을 세워서, 서로 내가 기회만 되면 한마디 해주고, 기회만 되면 갚아주려고 막 벼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제가 신령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건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원수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형제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게 무슨 형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재벌가에 재산 싸움을 하는 형제들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저게 무슨 형제야? 돈이 있으면 뭐해? 저게 형제야?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똑같은, 규모는 좀 적지만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정말 형제에 대해서 뭔가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렇던,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그렇던 그런 마음이 있거든. 오늘 주님께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분, 7번씩 이런 분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서로 각을 세우고 갈등하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사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 또 성도가 성도 상호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십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라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형제가 서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 상호 간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피차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 서로가 정말 형제라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